예, 반갑습니다. 2023년도 킹덤 스토리 2-1 함께 교사 교육, 부모 교육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 2-1의 1단원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왕의 준비 이런 단원입니다. 오늘은 2과 순종 하나님 나라 왕의 자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첫 번째로 땅의 왕에게 내려진 하늘 왕의 명령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왕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 사사기의 주제이기도 한 말씀인데요. 이 말은 실제로 왕이 없었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왕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 주변에 이제 나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을 보니까 그 나라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 왕이 있어서 그 나라에게 막 정복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당하니까 우리도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왕, 이스라엘 왕 하나님 나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1대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계속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을 이 땅에서 통치해 나가야 되는 대리 통치자로서 인간 왕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다 같은 말인데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닙니다. 세상 왕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세움을 받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노예 생활에서 노임을 받았을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멸이라는 말은 진멸, 완전하게 없이 하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있는 사사기 전에 있는 여호수아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남겨두고 필요 없는 것들은 없애라. 이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남녀는 이제 어른들을 말하겠죠. 어른들을 말하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소아,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니까 사람을 단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아예 아말렉의 씨를 완전히 말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소유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을 넘어서 죄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라 하는 명령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명령한 이 전쟁은,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하나님의 이 전쟁, 죄에 대한 심판의 전쟁이 이 전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전리품은 어떠한 소유들이 아닙니다. 낙타나 나귀나 우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전리품은 바로 거룩과 공의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교회의 지도자는, 직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를 민감하게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바로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절반의 순종에 대한 제목으로서 이야기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청종하는, 준행하는 왕입니다. 만약에 그 명령을 온전하게,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불순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순종인 것입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어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전쟁의 전리품은 거룩과 공의가 되어야 했지만 이 전쟁의 전리품으로서 아각 왕과 좋은 것으로서 만들어서 하나님은 없고 자신만, 자신의 이름만 남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하찮은 것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는 더욱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의 쐐기를 받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자신의 이 전쟁에 승리를 했다,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전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세우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이신 왕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그가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세워서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죄가 첫사람 아담의 죄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는 이것을 먹고 나면 지혜로울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 왕으로서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죄, 그것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깊은 슬픔과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도 또한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면서 밤새도록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그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여서 그리고 그 죄를 징계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직분자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적당히 이거는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다. 이거는 내 생각과는 좀 다르다 하면서 적당하게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날마다 치고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자신이 계속해서 살아나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없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계속해서 불일 듯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을 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교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갑니다. 세 번째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배라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을 핑계로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순종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받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생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순종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울이 반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완전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은 것이다 라고 그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 불순종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고 그에게 죄에 대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것, 그 청종하는 것, 그것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너무나 중요한 요소,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시고 사울을 버리심으로써 그를 징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어떤 사람들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는 일을 참 자주 봅니다. 어떤 때에는 목사가 교주처럼 행동한다거나 어떤 것을 보면 직분자가 자기의 어떤 권력,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어떤 금전적인 그런 착복을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도 봅니다. 어떨 때는 직분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직분을 얻으려고 하고,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말을 듣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 헌금이라는 명목을 통해서 성도들의 지갑을 털어서 자신의 지갑을 채우는 그러한 도구로 예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배는 개인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만 높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회라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되고, 직분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가르쳐 줘야 되며, 그리고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합니다. 정리 및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번부터 이제 적용이라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말씀은 대리통치자의 왕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리통치자 왕의 자격 혹은 교회가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듣는 것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것이 자격입니다. 교회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우리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공동체는 죄를 징계하고 죄를 드러내고 죄를 지적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거룩과 공의가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온전한 순종과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적용. 이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실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카톡방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것이 올라갈 때에 나는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순종을 했다 하는 것을 남기고 그 다음 적용을 이렇게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말씀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교사와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교사 단톡방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 반 단톡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우리 유치부 모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